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만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대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대, 제사, 장,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죠. 우리는 이 세 개의 단어를 각각 살펴보고 이것을 함께 보면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이 대제사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 개 중에서 제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는 총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개의 제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이 제사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의하면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것들을 갚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는 것, 이것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에서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제사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죠? 우리 한국에서의 제사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이 조상님께 무언가를 막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를 주관하고 돕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단어 장 합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바로 이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세의 형이죠. 이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주관하고 또 성소와 성전을 관리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등불과 진설병과 분향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의 삶을 관리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 병든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지 정한 사람인지를 판단해주고 또 이 재판들을 주관해주고 율법을 교육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들도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대라는 단어가 남았죠.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제사장들 중에서 최고의 제사장, 가장 큰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제사장은 국가의 중대사나 전쟁, 재판 등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들을 관리 감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이었고, 이 이후의 대제사장은 모두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놀랍게도 이와 같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이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나누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볼 때 어떠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성전을 정화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며 사실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데, 놀랍게도 당대의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시는 그 일들,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에 가담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였고 예수님이 놀랍게도 제사장의 역할들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장들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이었냐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제사장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몸을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는 게 판단이 되면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 전체가 병이 들고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병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역할들을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역할이신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들을 구분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어서 이들을 백성들 안으로 끌어안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오면 이 여인을 구분해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녀를 치료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끌어안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백성 안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냈다면 참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정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공동체를 완전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들은 해야 된다,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본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깨닫고 그 사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으로 이 놀라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판결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구분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판결을 하십니다.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두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죄악이 무엇인지를 폭로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결하고 구분하는 일에서 멈추었지만 참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판결의 깊은 의미, 결국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일로 당신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중간에서 중재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끝으로 제사장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렸고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와 같은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이 속죄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 제사에서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속죄 제사에서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제사장 역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제사를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우리 예수님께서 드린 이 제사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유대 출신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 역시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효력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드리며 지성소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효과가 1년 동안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드린 이 제물 제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제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도 완전한 분이셨고 제물로도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드린 제사에서 드린 이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제물이 되었고 모든 시간을 통달하여 드려지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영원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 놀라운 현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 구약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다시금 깊이 가르쳐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더욱더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야 어떻게 유다 지파의 사람 예수님이 저 나사렛 총구석에서 온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족보도 없는 촌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제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를 가르쳐주지 않았냐?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해주지 않았냐?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사라고 말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들이 유대인들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사였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면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의 말은 다 옳았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죽음은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들을 상고해 보니 이사야 말씀과 시편 말씀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를 받아 처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우리를 위한 희생양의 죽음이었구나. 우리를 위한 제사로서의 죽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였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로부터 차근차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복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상상해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 구약에 선포된 예언들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이 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말씀 8절 9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놀라운 제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쉬운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예는 대제사장이 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대제사장, 여러분들은 그게 마치 아론의 혈통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론도 처음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대제사장이라고 우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 사건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이 다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음에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선례가 있으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가 훨씬 더 있기 전에부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당연히 먼 훗날에 있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의 선조가 누군지도 모르고 후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역사가 창세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론의 후손이 아니어도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이루어내신 완전한 제사를 믿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약에 구약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 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인 지금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또한 용서를 받는 일들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드렸던 단 한 번의 제사를 재현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사실 가톨릭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또 날마다 새롭게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성찬식을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날마다 제사를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대신하는 주관자로서 이 성직자를 사제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지금도 부르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제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제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 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사제,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서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지.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내가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야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새롭게 해석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옛 사람을 날마다 죽이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날마다 태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이 우리 성령님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 삶에서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당했던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어떠한 일입니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하셨던 일이 어떠한 일들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제사장 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들을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날마다 죄로 살아가던 삶에서부터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너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 이 율법에 매달려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나만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제사장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며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판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에 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을 넘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붙들려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구나, 우리의 삶에 참 생명과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우리 주님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성전에 찾아가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보며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성전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회개하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 경건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세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셨다라는 그 깊은 의미를 다시금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가를 더욱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에 참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며 우리에게 참된 판결과 용서와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것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성령 충만함 안에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장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모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